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박흥석 원로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의 세미나 안내를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상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55구역 한춘희 집사 김해복음병원에 109구역 허영래 은퇴집사 주례 좋은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일정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주의 비와 역사로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에게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로 주의 성령의 주님의 값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자라는 표어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벌써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주간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소망 가운데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나누고 베푸는 행함의 살보다는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동족 간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고 정의와 공의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님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113년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상교회를 향한 고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부침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주영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리더십과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다운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선교와 전도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수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육관을 짓고자 합니다.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앞서 일하게 하시고 기도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모든 추진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박응석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아들 장례식장을 개업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선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 선교 헌금과 북방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여건 마련과 지역사회에서의 섬김을 바라보며 비전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가 구김살 없이 학업에 임하도록 자아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정과 일천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방송으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 학습, 세례 섬김, 다문화 섬김으로, 수요일 붕어빵 전도로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식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까지도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그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오래간만에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얼굴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찬양대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제가 떠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난 우리의 설날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도 한 살 먹고 나니까 떡국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올 때에 제 집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어제 아래 집사람이 뭐 일을 잘못하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만큼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그래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 대신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느낀 점이 뭐냐 하니까 이게 참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도 아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온 것도 아니요, 내가 무슨 학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상교회 우리 편찬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점이 뭐냐 하니까 우리 사상교회 지난 130년의 역사,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상교회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상교회가 지나온 것도 그 어려웠던 그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사변 50년 60년 요때 사상교회를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찬송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 동의 다 하시겠죠? 예,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신앙이 들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느냐 이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죠. 예?
어떻게 이걸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게 할 때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늘 와닿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물어봐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은혜 때문에 사람 바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주시고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과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 주었습니다. 그를 세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그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허락하고 그를 세워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한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참 비참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도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또 앞으로도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틀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예? 은혜가 떨어진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교회가 종종 보입니다. 예? 은혜 떨어진 교회가 어떤 대표적인 그 행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예?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가 내버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것, 이거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상계 모든 성도들은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받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뭐냐? 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에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뭘 성취했다,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은혜 받을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자신의 믿음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내 자신을, 내가 예수 믿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가? 다음 믿으니까 교회 왔지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왔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혹 보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에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대로,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즉 다시 말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요. 조그마한 이권만 걸려도 그냥 믿음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믿음 갖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살자 이거. 예? 믿음대로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주변에 많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세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예수님 분명히 말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할게요? 예.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그냥 떨어져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왜 옛날에는 예? 믿음 좋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형편없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왜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태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을 내어서 구역의 일을 돌보세요. 교사들 열심을 내서 교사 일을 하세요. 그렇게 자기의 헌신하는 데 일에 열심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도 합니다.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질 때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럴수록 몸과 마음이 편할수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도 쉽지를 않아요. 나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해지는 곳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는 분은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나 이래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실 때 반드시 사도신경 하세요.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얻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아멘 하신 분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갖추어집니다. 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사상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가 뭐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지 불평하는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겠습니까? 예?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촉촉한 이슬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 심령은 뭡니까? 은혜도 사라지고 말라서 비틀어지는 심령 되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예?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어 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우리 또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음 한마디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한마디가 여러분 방송실을 아름답게 돌려내고 예? 찬양대 찬양이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왜? 그분들에게 은혜가 내리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고할 것은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에서 감사합니다. 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큰 은혜 내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비근한 예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환경이 척박합니다.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가슴 속에서만 늘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하다 보니까 더욱 은혜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예. 여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모이지만은 뭐 좋은 사람만 모이겠습니까? 예.
좋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 교회는 죄인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 그 다음에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인들의,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전부 이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세요. 예? 우리 사상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땅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예?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도 좋지만은 늘 감사하다. 일을 보고서 범사라는 모든 일인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는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두 가지 말씀인데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감사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이곳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사상교회는 천국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자 이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비유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턱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와 가지고 이게 큰 강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작은 물이 흘러 강이 되는데, 이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서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그냥 각종 나무들이 그냥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번성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이 강이다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물은 그게 은혜다 이게.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생명이 움트고, 내가 어려워도 이거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은혜의 강물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안 갑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이루었다라는 건 뭘 이루었느냐 이게?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거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다 이루어 놨다. 생명의 강물을, 은혜의 강을 다 이루어 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그러면은 빨리 생명수화로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다 지워버리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은혜의 강물이 내 가슴에서 늘 흘러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은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상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교회와 온 사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로 삽시다. 예,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은혜로 삽시다. 예,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설 명절 때문에 또 고향에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아마 교회사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여러분 계속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광고는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급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괜한 오해나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당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음식 섭취하는 것을 당분간 저희들이 중지하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 전도사님이 기쁜 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제 참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안 하네 보니까. 아까는 억수로 뭐 그냥 이렇게 안내를 자세하게 뭐 그러더니 경고 한번 먹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 전도사님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죠? 예. 또 우리 사모님 이름은 유아랑입니다. 아랑 사모님입니다. 참 이름 참 좋죠? 기쁨과 아랑 참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한번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 전도사님 또 유아랑 사모님 어제 또 결혼을 하고 온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 모아 축복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닌데 그 모든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온갖 그런 은사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저들의 격려가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가정에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참 제가 감사한 게 축도 마치면 막 서둘러 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지금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은혜 안에 거해서 다 우리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